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처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처소가 되겠어요.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 그렇게 비교를 해요. 성경에서는 때로는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보배가 있는 것이죠.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기억나시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보배로 계시다면 우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눈을 들어서 보면, 귀에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이것저것 다 낙심케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한 자, 상한 심령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몸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또 입으로는 믿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믿음으로 믿고 말함으로써 신앙을 확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제가 2주 전에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 털 깎는 자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길이든지 그 어떤 좁은 길이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곧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약해지고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즘 잘 살아가고 계시죠? 말씀이 들려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운동 많이 한다고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대하시라. 회복 막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기억나시죠? 하늘의 처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이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사하는 것. 여러분 이사 많이 하셨죠? 특별히 군인 가족들을 두신 분들은 이사를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세워보면 태어나서 집에서부터 집 떠나서 생활한 거처들만 그렇게 뭐 짧게는 몇 개월 또 아니면 몇 년 그렇게 하면서 온 걸 보니까 20번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이사 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짐 정리를 해요. 짐 정리를. 이사 가려면 그냥 하나씩 못 가지고 가잖아요. 짐 정리를 하는데 버릴 건 버리고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정리를 잘해야 되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죠. 추운 데로 갈 것인지 따뜻한 곳으로 갈 것인지 더 좋은 집으로 갈 것인지 오두막 집으로 갈 것인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양로로 옮기는 것을 보니까 많이 못 갖고 가더라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양로로 옮겨가는 걸 보니까는 가지고 가는 것들이 옷 두세 벌 몇 개 안 되더라고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역시 다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사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환경이 더 안 좋고 어둡고 좁고 무서운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죠. 그렇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이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빨리 가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말고 영원한 이사를 우리는 지금 앞두고 있어요. 영원한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성도에게 처소는 두 처소가 있어요. 두 처소가. 어떤 처소가 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땅에 장막집이 무너진다. 오두막집이 무너진단 말이 아니고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체가 무너진다. 이 육체가 무너진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기 쉽게 돌아가시면 그 말이에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을 말해요. 사람의 기술로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사가면서도 버릴 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하면서 살지 말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지 말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장막집 육신의 집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받고 얻게 될 그 부활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그 부활의 집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말해요. 우리 몸을 볼 때도 젊었을 땐 그래도 다들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잠시죠. 건강도 잠깐입니다. 갈수록 신음소리가 나고 그렇죠. 갈수록 신음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뼈가 묻는 소리가 나기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하는 걸 제가 지금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몸이 점점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는 이 건강도 가지고 있던 것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만큼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해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잘 준비된 사람은 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이에요. 어서 빨리.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지금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유익하겠다. 내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을 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빌립보 감옥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좋은데, 그러나 아직도 양육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전도해서 가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남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그렇게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산 사람일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의 쳐서 덧입기를 간절히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고. 우리의 부활의 몸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 각각 틀리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각각 틀리잖아요. 그렇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도 다르고 각각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몸을 위하여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씨를 많이 심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그런 확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몸은, 이 영은 몸을 가질 때 완전합니다. 육체의 몸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하나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영적인 몸은 아름답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입을 수가 없어요. 땅과 땅의 육체는, 생명은 땅에서 난 것으로, 하늘에서 난 생명은 하늘의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하늘에 썩지 않을 기업을 얻을 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영혼과 육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썩지 않을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영은 육체를 입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몸, 벗은 몸과 같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삶은 그렇게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벗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함이라. 자, 우리 벗고자 함이 아니다. 벗고자 함이란 것은 육체가 죽는 것, 나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탄식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예요? 덧입고자, 영생의 몸을,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탄식하는 것이지 내가 죽음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죽음은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서 죽자 그 말이 아니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빨리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부활을 사모하는 삶, 그 삶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른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새 몸을 입는 것이 목적이다, 부활의 목적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제, 이제 이와 같은 분명한 부활을 가지고 새로운 하늘의 처소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이사를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뷰가 좀 좋은 데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사할 때 필요가 있을 이사할 때 완벽하고 또 영원한 장소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하고 좋은 그런 장소로 이사 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어둡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더러운 곳으로, 냄새나는 곳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 우리는
이사 가는 것에서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한 달, 두 달이 이제 50일이 돼 가잖아요. 50일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우폴 같은 데서는 거의 지하에서 그곳에서 수십 명씩 수백 명이 그렇게 침대도 없이 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판자촌이든지 쪽방촌이든지 홈리스든지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영원한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지옥으로의 이사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이사를 갈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사를 결정하는데 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누가 그 일을 결정하시는가?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예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모두가 다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날에 주님이 잘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심판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각 하나님과 1대1로 그리스도 앞에서 인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1대1로 다 하신다. 그때는 우리의 혀가 직접 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께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감춰줄 것도 없고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사람은 죽으면 죽고 육체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한 행위는 유대인들을 죽인 그 행위들은 지금도 그 행위는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죠. 홀로코스트로. 사람의 육체는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지만 뭐가 남는다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남는 것이고, 사람은 아벨은 떠나가서도 그의 믿음이 살아서 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나는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라질 것이에요. 몸은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행동과 말들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는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중요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앞에서는 당연히 이 일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날 영원을 보낼 장소를 잘 준비하는 그 일이 바로 지금 그날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는 처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령이 보증을 하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담보로 우리에게 주신 분, 그분은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우리의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덧입을 것이 새 생명이다. 다시 올 하늘에서 간직한 그것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얻도록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에게 점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주님이 조금 넣어주셨어요.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맛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서, 더 무너질 것들을,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맛보도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천국보다 못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 아닌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 부활의 몸을 사모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의 인도를 해 나가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품, 그렇죠? 정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진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진품 곧 정품이 있는 사람은 짝퉁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을 많이 가지고 그것에 애착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이사를 가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 집, 좋은 집, 그림보다 더 아름답고 더 매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처소가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지막 종말의 때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자, 종말이 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다가올 때 이렇게 다 해가 다 천체가 다 말아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남는 것은 우리에게 행한 것이 남다고 했어요. 선을 행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바울은 탄식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야기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 사도도 종말이 와도 세상이 다 혼돈하고 난리 법석을 하고 천지가 무너지고 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한 사모함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사모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결론이 가야 될 이사갈 집이 다 마련되어 있고 등록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돼. 아무것도 갈 필요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고, 요즘은 다닐 때 카드만 가지고 다닌다고 한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떠날 때 손 펴고 그냥 가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천국을 알고 맛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있어요. 자, 우리는 6절에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가슴을 펼 수가 있어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의로운 주님이 다 바꾸어줄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담대하다. 그리고 또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거나 또 이곳에 살거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8절 보세요.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마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도 담대하여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간에 정말로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려고 힘 많이 쓰셨죠?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전심전력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힘을 쓰면 주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나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나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힘써야 될 것은, 그것은 가게 되는데, 이곳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주님이 이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해서요. 다 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냐? 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힘들게 하는지, 마음 상하게 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온다면 하는 자녀가 있고, 힘들지만 그렇죠? 신앙생활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다 온전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사람이 주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또 새하늘과 새 땅 앞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본향인 천국에서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목적이, 핵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에서, 여기에서부터 목적이 되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천국은 주님의 나라잖아요. 그 예수님의 나라인데 그분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좀 껄끄럽겠죠. 그죠? 주님과 관계가 안 좋게 천국에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은 가장 우리가 신경 써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것을 사든지, 내가 이 일을 행하든지 뭘 하든지, 주님,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뭘 행하든지 간에,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무슨 생각하든지 간에,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주님이 기뻐하시는 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깃게 되고, 주님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이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사 가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픔도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집으로 이사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다른 것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사갈 준비를 정말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